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왜 주님께서 오셨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신 성탄절, 우리 세 번째,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고 오는 동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이 거리 곳곳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이 성탄에 대한 즐거움 또는 성탄에 대한 찬양, 그전 같으면 거리에서 이 성탄에 대해서 이 캐롤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근데 이제는 점점 그것이 없어져 가요. 왜 이렇게 돼가나? 그 간단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두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사회 곳곳에 상업적인 이유로라도 틀어놓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와 또 그런 노래들이 많이 거리에서 울렸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울리지 않게 된 것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사실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제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성탄의 시즌의 기쁨과 감사를 남아있는 2주 동안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안고 우리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4장에는 이 본문 앞쪽에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나?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놀라운 역사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무너져버린 이유가 있는데, 그 무너져버린 이유가 뭐였는가?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인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너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다시 세우시는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신 시험은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인 이 식량, 빵의 문제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것을 무너뜨리고 흐리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은 당당히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리치심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믿는 이 길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에 설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은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장 사역에 힘을 쏟으셨던 이 갈릴리 공동체 또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이루어진 것은 주후 26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간 주후 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이제 빈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은 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옮겨졌기 때문에 사역에 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갈릴리로 돌아가시니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구절에서 나온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후 바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시면서 초기 사역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 이 남쪽 지역에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 완전 남쪽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가 있는 쪽, 그쪽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 훨씬 위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초기 사역, 즉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해서 남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사역을 옮겨가신 지역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 사역이다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것인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보편적 구원,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가 하실 일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이외의 지역, 아까 말씀드린 초기 사역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성경에 또 소문이 난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평판이 예수님에 대해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뭇사람에게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예수님은 권능 있는 가르침으로 직간접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무거운 짐만 지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고생하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때문에 힘들고 시달렸던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칭송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함으로 영광을 올렸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이 한 곳에서가 아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쭉 끝으로 내려가면 마지막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릴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생각보다 지역이 큽니다. 우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많은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마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회당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겠는데요. 회당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집회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채로 포로살이에서 영영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모여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만들었던 집회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 회당을 지어서 어렵고 힘든 이 지친 생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가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랍비나 서기관들이 율법서를 읽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초청되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성경 오늘 본문 4장 31절에서 34절에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 습관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회당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계승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시죠.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된 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으신 것이죠.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봉독하셨어요. 영육간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봉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서실 때까지 내용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신약성경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다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피폐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일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감당해내시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바로 5가지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 사는 동안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삶의 가치와 또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인간이 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그 마음이 메말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해방,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고 빈곤한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18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범죄하여 무너짐으로 사단에게 죄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므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만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멸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마귀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마귀의 그러한 포로된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또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들, 알고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자복하면 이러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과 그리고 죄악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실제로 눈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했고, 실제로 또 다른 곳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것들에 억압되어져 사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정욕으로, 탐욕으로 자신들이 마귀의 종이 된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놓여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의 역사는 깨어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아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번째 내용을 들어보겠는데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새 시대가 온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진 단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해방을 말하는데요. 이 희년 제도는 원래 50년마다 땅에 농사 짓던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49년까지는 그렇게 하지만 50년에는 농사 짓는 것을 중지하는데, 이때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희년으로서 그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땅을 선조에게 물려받았지만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빚을 지거나 또는 심하면 자기 자신이 종으로 팔리기도 했었어요. 이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기회가 바로 50년째. 50년이 되고 나면 이때마다 원래 주인들에게도 땅도 돌아가지만 그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도 놓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귀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제도가 바로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놓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이 세상의 빚보다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해방,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버린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되어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이렇게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의로운 생활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 성도들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책을 덮고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초청되어진 이들이 말씀을 봉독한 다음 회당장에게 또는 회당지기에게 말씀을 돌려주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완료되었다 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진리를 보게 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다시 기쁨의 날들을 살게 되어지는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지되,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선포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또 놀라운 역사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갈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아멘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에게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길로 계속 나가서 주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날들을 계속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과 사죄의 선언을 하시며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며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지를 생각하며 항상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